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 우람한 박수소리를 들으니까 막 기분이 좋아진다, 그죠? 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막 다 같이 이 박수소리가 주는 어떤 경쾌함, 어떤 눈부심 이런 게 난 있는 것 같아요. 박수소리 자체가. 그런데 어쨌든 너무 이렇게 힘찬, 경쾌한 박수소리로 시작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여간 참 이 서울 모임이 또 산책에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렇게 한 번씩 새로운 사람이 모셔가지고 새로운 사람이 보면 궁금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이제 자기소개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요때 질문을 잘하면 질문이 좀 쫙 나와. 계속 나오고 그러는데 그냥 약간 이렇게 처음 오신 분이 짧지만 그죠? 자기가 살았던 얘기들, 힘들었던 얘기들, 그리고 그 깨어난 얘기들 같이 얘기 나누고 그 속에서 자기가 뭔가 발견하고 아까 그 참 눈부신 표현을 한 게 참 비싼 수업료를 내고 뭔가를 배웠다. 근데 아깝지 않다. 어떤 측면으로 좀 다르게 얘기를 하면 연인 관계도 파탄이 나고 계획했던 그 모든 사업도 다 망가지고 건강도 망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내 감정을 어떤 도움을 약물의 도움을 얻어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우면 약물로 처방하던 이것이 이젠 안 되니까 더 강한 아무래도 안 되니까 이제 안 되는구나 하고 절망하는. 그리고 아까 그 표현을 참 멋있게 하셨는데 슬픔이 올라오면 이 슬픔을 좀 잠재우려고 또는 어떤 게 탁 틀려고 약을 복용했다는 거죠. 금방 효과가 났거든요. 효과가 났는데 이게 아무리도 안 될 지경이 됐으니까 그냥 약은 소용없다는 걸 알았고 그런데 이 찾아오는 고통과 괴로움과 또는 어떤 슬픔과 어떤 자신에 대한 한탄 이게 몰려오는데 지금까지는 도움을 받았던 어떤 힘을 빌렸던 이 약물이 도대체 아무런 효능이 없다는 걸 알고는 근데 이건 다가오는데 뭐 어떻게 하려니까 이거 싫어 너무 고통스러워 너무 괴롭고 막 내게 다가와 있는 내가 지금 현재 안고 있는 처한 현실이 너무 절망적이야.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뭔가 저항을 하고 싶고 어떻게 하고 싶은데 이 힘조차 다 사라진 거. 그죠? 그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가버린 거. 그게 진짜 복이었거든요. 그게. 나는 아무것도 어떤 자그마한 힘도 없는데 꼼짝할 수 있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힘은 없는데 그래서 어떻게 내게 다가온 슬픔과 외로움과 모든 것들부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럼 나 어떻게 하란 말이야 하고서 나는 절망했단 말이야. 아무것도 할 게 없으니까 그냥 했는데 내가 스톱하니까 삶이 일하거든요. 말하자면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우리 그 혁진 씨 표현을 빌면은 이상하게 조금씩 기분이 좋고 상황은 똑같아.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괜히 기분 좋고 괜히 기쁘고 괜히 왜 이래? 이러는 거지. 그 과정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에 사실은 인생은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힘이 있거든요. 어떤 그런 내가 접어지면서 저절로 되어지는 또는 이걸 다른 걸로 하면 하늘이 하는 또는 삶이 하는 뭐 그런 건데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요새 기분 좋잖아요. 그죠? 뭔가 좀 인생에 대한 새로운 희망이 들고. 네, 신기하게 아침에 일어나면 좀 오래 있다가 중립 상태 갔다가 저녁에는 주로 기분이 좋아요. 오케이. 이게 근데 점점 비중이 좀 계속 역전되기 시작하죠. 네. 이런 직선 그래프는 아닌데 이런 식으로 이제 옳죠. 올라가는구나. 오케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엊그제 정도에는 너무 음악을 들으면서 가는데 태어나서 가장 행복했던 기억. 좋습니다. 저는 제가 조울증에 걸린 줄 알았어요. 왜냐면 그걸 했다가 얘기 계속 반복되니까 이제 우울증에서 조울증으로 발전을 했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게 좋습니다. 근데 보세요. 그냥 운전하고 가고 있었어. 음악 틀어놓고 그냥 운전해 가고 있었다. 아니요, 그냥 걸어가고 있었어요. 걸어가고 있었어요? 걸어가고 있었는데 몸에 힘이 갑자기 넘치고 더운데 뛰고 싶고 막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옳지. 조울증이네. 네. 근데 그게 이제 계속 진행이 되다가 자고 일어나면 또 다시 이세질 좀 되고. 옳지. 근데 어쨌든 자고 일어나면 다시 우울해지고 힘이 좀 빠지는데 다른 도움을 얻을 생각을 내려놨다는 거. 그게 좋은 거래. 그러니까 그게 점점 반전되는데 일어나면 이렇게 가슴을 면도칼로 싹 치는 것 같은 어떤 서늘함, 어떤 우울함, 힘 빠짐 이런 데가 중립 갔다가 이제 좋아지는데 여기 점점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눈 뜨면서 어머 이럴 때는 괜찮습니다.
어쨌든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요 말씀과 이제 주제로 들어갈 텐데, 우선 말이 잘 안 떠오르니까 오늘은 오늘 주제를 먼저 한번 쓰고, 오늘은 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기 가면서 가슴이 이렇게 벅차오르는 듯한 느낌을 받았었는데, 사실은 이렇게 한 몇 주 전이니까 한가 오래전에 얼마 전에 서울 모임에서 요거 얘기하자 하고 설랑을 써놨던 거라. 근데 우린 까먹었거든. 까먹었다가 어제 이 책상 정리하다 보니 툭 나오는데 뭔데?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 우리 혁진 씨 얘기를 연결시켜서 우리 모두의 삶으로 다 얘기를 한번 시켜보면,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 얘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이것도 아주 이렇게 우리가 많이 들었던 제목인데, Endless Love. 어머. 그래가지고 내가 이게 어디서 많이 듣던 노래라 싶어가지고 유튜브 들어봤거든. 들어봤더니 한다! 이러면서 그건 아닌 것 같더라. 그거는 그 보디가드에 나오는 그 돌아가신 가수 이름 뭐고? 휘트니 휴스턴. 한다! 그건 아닌 것 같더라. 그건 아닌 것 같아. 그 엔들리스 러브 노래를 나도 한번 들어보긴 봤는데, 하여간 이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 번역을 어떻게 할까요? 한번 해보세요. 엔들리스 러브. 어떻게 번역하는? 끝없는 사랑, 그죠? 끝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또 영원한 사랑. 끝없는니까 영원한이죠, 그죠? 영원한 사랑. 또 한없는 사랑. 좋다. 그렇잖아. 한없는 사랑. 또 endless love. 끝없고 영원하고 한이 없는. 또 요즘에서 우리가 곧잘 놓치는 게 뭐냐, endless라는 말 속에서 그 말을 딱 떠오르면서 놓치고, 내가 볼 때 놓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끝없는 사랑 그러면 영원히 끝이 없는 한없는 사랑은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끝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지금도 한결같은, 그죠? 지금 막 이 사랑이 항상 이렇게 한결같은 이 사랑이 끝없이 가는 거지. 그죠? 뭐잖아요. 그냥 끝없는 사랑, 엔들리스로 가면 좀 이렇게 머릿속으로 그려지는데 좀 이렇게 그저 좀 막연한. 근데 사실은 이게 지금 이 순간 또 사랑이 약간 이 사랑이 끝없이 가는 거지, 그지? 그래서 요즘에 항상적인 사랑. 요래가 좋고, 항상적인 사랑인데, 항상적인 사랑도 변할 수 있잖아. 사랑했다가 말았다가 한 번씩. 기분 나쁘면 좀 덜 사랑했다가. 제 입에서 가끔씩 상승 소리 나오는데 이해해 주세요. 항상적인 사랑인데, 이건 같은 얘기하면 한결같은, 그죠? 한결같은 사랑. 딱 참 좋다. 한결같은 사랑이기도 하고, 마지막으로 너무 많이 하면 안 되고, 한결같은 하는 게 뭐냐면 똑같은, 변함없는, 이렇게 보면, 그죠? 변함없는 사랑, 이제 이런 건데, 엔들리스 러브가 이 번역을 하다 보니 이 모든 의미들이 다 포함된 거지, 그죠? 그죠? 그런 측면에서 매 순간 이 살아있는 사랑이 한결같고 한없고 변함없는, 어떤 그 무엇으로도 영향받지 않고 물들지 않는 이 사랑이, 항상적인 이 사랑이 영원히 끝이 없이 한결같이 영원히 끝없는 영원한 사랑. 이게 이제 엔들리스 러브라는 의미인데, 문득 엔들리스 러브라는 이 제목이 이제 탁 떠오르면서, 그래, 이런 어떤 그런 의미들도 제 가슴 속을 차고 오르고,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한번 해보자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우선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이 사랑이 뭐냐면 여러분 자신이에요. 어쨌든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자. 그 유명한 책,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해가지고 그렇게 읽었던 갈매기 꿈.
리차드 바크, 갈매기 조나단 리빙스턴 시글, 그죠? 다 기억나시죠? 그걸 책을 내가 참 몇 번이나 읽었는데 그 중에 조나단 리빙스턴 시글이 뭐라 그럴까 좀 이렇게 평범하지만은 않잖아요, 그죠? 다른 갈매기들은 다 그냥 아침에 일나면 갈매기들에게 날개가 존재하는 이유는 더 맛있는 고기를 더 많이 먹기 위해서라고. 그래가지고 날면 하는 일이 이제 더 먹기 위해서, 더 많은 맛있는 걸 먹기 위해서 하는 건데, 유독 조나단 리빙스턴 시글은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는 거야. 문제 내주세요. 누가 들어왔나? 아니요. 괜찮아. 그러니까 이건 봐, 아닌 게 아니잖아.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어디 그 아무 데나 앉으시죠.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자주 문 열어, 잉? 우리 또 망설이고 못 들어오실 분이 있겠죠. 반갑습니다. 그 모든 갈매기들은 더 많이 더 맛있는 것을 먹기 위해서 존재하고 날갯짓을 하는데 이 리빙스턴 시글만큼은 얼마나 먹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자유하냐, 얼마나 나느냐의 문제에 관심을 가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고통이 많아, 고초가 많고 다 이해가 안 되는 짓을 몸짓을 하니까. 그러니까 갈매기들 사이에서는 이상한 아이다, 그래가 손가락질 받고 뭐 외면당하는데, 야는 뭐냐면 리빙스턴 시글은 어떻게 잘 날 수 있느냐, 이게 관심이다 보니까 남들이 어떻게 얘기하고 손가락질하고 뭐 이상한 자기 자신을 향한 이상한 소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관심이 없어. 막 이래 되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이 참다 못한 아버지가 사람들의 소문이 너무 안 좋고 자는 좀 이상한 아이라 하고 막 이러니까 조나단 리빙스턴 시글을 불러요. 불러가지고 설랑은 야야, 네 하는 짓이 뭐고? 묵지도 안 하고 빼짝 막 뼈만 남아가 이 꼬라지가 뭐고 말이지. 그 아버지가 아마 경상도 사람이었던 것 같은. 하여간 그 뭐 이 뭐고 이래. 그러면서 엄중하게 야단을 치면서 타 이러는 것이 갈매기에게 날개가 존재하는 것은 더 많이 먹고 더 잘 먹기 위해서다. 그런데 네가 하는 이상한 짓은 이제 그만둬라. 사람들 소문이 너무 많고 약간 위험한 존재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참 내가 봐도는 너무 험한 짓을 하는 거니까 그만하라. 그만하고 특별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평범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조나단 리빙스턴 시글은 뭐냐면 그 아버지의 충고를 그대로 듣습니다. 그래, 아버지 죄송합니다 하고 설랑은 그때부터 딱 스톱하고 다른 갈매기들처럼 똑같이 날아다니거든요. 날고 더 많이 먹으려고 하고. 근데 늘 날개 연습을 하다 보니까 뭐냐면 분명히 더 예리한 눈으로 더 맛있는 걸 착 낳고 더 많이 해요. 그게 다른 갈매기 따라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만약 조나단만 따라가면 쫙 다른 갈매기들이 그 맛있는 걸 뺏어 먹으려고 막 몰리는 기라. 그러니까 막 하다가 사흘 동안 요리하다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이거 뭐 의미가 있나? 그러니까 다시 이 무의미한 이래가지고 설랑은 자기가 물고 가는데 자기 그 뺏어 먹으려고 확 달려 날개들 그 갈매기들한테 물고 탁 주고는 쫙 올라가거든. 올라가서 다시 날개 연습을 해요. 몇 피트 쭉 하잖아요. 쭉 내는데. 그래가지고 설랑은 그 나중에는 결국은 뭐냐면 동네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저는 위험한 전이 하고 축출을 당하잖아요. 같은 종족으로부터 이제 축출을 당하는데, 그때 자기는 이렇게 보면 야, 내가 같은 종족으로 축출을 당해서 얼마나 슬플까인데 다른 각도로 축출을 당한 것이 조나단에게는 자유를. 그래 더욱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몰두하다가 그 눈부신 한 구절이 나타나는 거죠. 뭐냐면 조나단이 자기의 본질을 깨닫고 갈매기의 본질을 깨닫고 자기도 모르게 한마디 탁 내뱉는 그 말, 그 누면 너무나 가슴 벅찬 그 말. 갈매기의 본질은 자유다. 갈매기의 본질은 자유다. 저는 그 대목을 읽으면서 너무 가슴 벅찼거든요. 야, 이래가지고 신랑은 결국은 이제 그 자유, 자기의 진짜 본질을 발견하고 본성대로 살다가 자기가 얻은 것을 자기와 똑같이 더 날개 연습을 하다가 날개를 하나 다친,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걸 만나가지고 자기가 비법을 가르쳐주고 자기는 사라지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걸 읽으면서 저는 참 가슴 벅찼어요. 왜냐하면 나도 자유를 원했거든. 자유롭고 싶었고 참 그랬는데 그 대목을 읽으면서 정말 너무 가슴 벅찼는데, 요즘에서 경상도 표준말로 해가지고 우연하 보이, 어쩌다 보니 저도 해방을 맞았어요. 해방을 맞고
조나단은 갈매기의 본질은 자유다라고 말했지만 저는 맨 같은 말에 다른 표현이겠지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인간의 본질은 사랑이다. 우리가 사랑해. 우리가 그것도 뭐냐면 엔델리스 한없는 가없는 항상적인 이 사랑인데 어쨌든 우리 자신의 본질은 사랑이다. 이 사랑이 뭐냐면 우리 자신의 본질이다. 이 말이 너무 어려운데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곧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 사랑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 끝없는 사랑, 항상적인 사랑, 변함없는 사랑, 한없는 사랑. 이게 나다. 이게 나다. 우리 모두다. 그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은 건데 어떤 식으로 얘기가 풀어지나 알지 모르겠어요. 이게 제목만 떠올랐고 그렇게 떠올랐는데 무슨 이렇게 생각을 하려다가 거기 가서 나오는 가슴이 노래 부르는 대로 한번 얘기를 하지 뭐 생각하면 또 머리 아프고 그래서 이렇게 왔는데 모르겠어요. 약간 참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말하자면 얼핏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결론부터 먼저 나왔단 말이에요. 내가 곧 사랑이다. 우리 자신이 곧 살아. 지금 이 모습 이대로 그 사랑이다라는 건데 이때 사랑은 이건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사랑이다. 우리가 보통 사랑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 사랑은 뭐냐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게 상대를 전제하잖아요. 사랑은 엄마로부터 사랑을 받는다 또는 무슨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또는 무슨 이렇게 누구의 관심을 받는다. 이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두 어떤 그런 상대를 이렇게 전제하기 마련인데 제가 말씀드린 이 사랑은 둘이 없는 하나 절대적인 사랑이라고 표현을 해보고 싶거든요. 그냥 사랑 자체.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이따가 쭉 얘기를 풀어나가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런 얘기하면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사랑인데 가세요. 편안히 가세요. 나는,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이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그냥 나오는 대로. 우리는 모두가 다 이 육체가 나고, 곧잘 말씀드렸다시피, 내 마음, 내 생각, 내 감정, 이게 나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독립된 개체로서 존재하는 이게 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네가 누구냐 물으면 조금 전에 우리 혁진 씨가 얘기한 것처럼 어릴 때 내 이름은 뭐고 지금 나이가 얼마고 고향은 어디고 어떻게 살아왔고 내가 어떤 이런 저런 일을 겪었고 하는 얘기를 한다는 거죠.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게 나다 하는 거죠. 각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우리 을수한테 너는 누구냐 물으면 몰라요. 하산나거라. 달마 대사가 인도에서 건너와가지고 중국으로 처음 왔을 때에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양나라 무제거든. 양나라 무제인데 짧게만 얘기를 해보면 양나라 무제인데 양나라 무제가 인도에서 큰 대덕이 온다니까 기대를 잔뜩 한 거죠. 그 기대 딱 만났는데 만나보니까 그 달마 대사 그 모습이 뭐냐면 우락부락하 있죠. 못생겼잖아. 지방 봉건적으로 생겼고 이래요. 그러니까 그 모습에서 딱 실망한 기라. 저 못생긴 얼굴에서 무슨 큰 덕이 있겠나. 실망을 당하니까 그를 대하는 태도가 경솔하게 된 거죠. 사람을 외모로서 판단해버리는 어떤 그런 건데 자기 눈에 바라보이는 대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어쨌든 그런 거지만 그래 어쨌든 왕궁으로 이렇게 모셔가지고 자기 자랑을 하고 싶었던 거지. 중국 역사상 이 양나라 무제만큼 그 나라를 불교를 국교로 하고 수없이 많은 절을 짓고 스님들을 양성하고 막 가르치고 막 이렇게 경전을 출판하고 막 굉장히 많은 일을 했는데 그걸 불사라 그러잖아요. 불사라 그런 건데 문득 이제 불교에서 큰 대덕이 왔으니까 그 양나라 무제가 물었던 거죠. 좀 자랑 삼아 뭐라고 했냐면 대사 내가 이 나라에 수없이 많은 절을 짓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성녀들을 이렇게 키웠고 경전들을 편찬했으며 백성들의 마음을 부처님께로 향하게 했다.
내가 이렇게 큰 불사를 지었는데 묻겠소. 나의 이 불사가 그 크기가 얼마나 되겠소? 나의 불사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한번 얘기해 주시오. 이랬단 말이에요. 그 달마대사가 뭐라고 하냐면 한마디로 딱 얘기하는 거죠. 무다. 없다. 하나도 당신의 공덕은 하나도 없다. 이래 된 거죠. 이따 하니까 하나도 없다 하니까 황제가 물었는데 이 명백한 어떤 그 증거들 앞에서 무다 하니까 화가 확 날 거 아닙니까? 뭐라고 없다고 이래 된 거지 막. 화가 확 나가지고 깜짝깜짝. 그때 이제 다시 묻는 기라. 이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 이 어마어마한 불사 앞에서 공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는 당신은 누구요? 그랬다. 당신은 누구요? 이랬더니 나도 모르오 이런 게. 나도 모르오. 하산하거라. 나도 모르고 하니까 더 화가 난 거지. 이게 날 무시한다고. 당장 내쫓아라. 이래가 이제 그 양나라 무시하고 달마대사는 인연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달마대사는 그러니까 그 줄로 삐져가지고 신랑은 저 어디지? 소림사가 9년 면벽하면서 삐진 건 아니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너무 그 대사를 너무 이렇게 희화하면 안 된다. 죄송합니다. 내가 누구냐 물었을 때 모른다. 최근에 아까 그 경강 씨가 읽었던 그 뭐지? 바이런 케이티. 바이런 케이티. 그 책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누가 나에게 물으면 당신은 누구요? 물으면 나는 모릅니다. 라고 대답할 거라. 아니요, 당신의 이름은 케이티예요. 물으면 아니, 그 이름은 내 이름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거라고. 그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었냐면 누구는 다 이걸 나라고 생각해.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나고 내 이름 보고 쫙 떠오르잖아요. 그죠? 그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신이 누구야 할 때 내가 무엇이다라고 말하면 생각이 일어나야 돼요. 생각이 일어나서 그 생각이 기억의 도움을 바탕해가지고 그 바탕에서 무엇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그건 뭐냐면 이미지예요. 이미지. 생각이 그려내는 이미지. 기억 속에서나 굉장히 왜곡된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어떤 이미지. 조건화된. 이것이 뭐냐면 오랜 반복된 경험 속에서 또 근본적으로는 돌 지나면서부터 이게 나다, 이 육체가 나다라는 자기 통일성에서 비롯된 어쩔 수 없는 건데 그 바탕에서 당신이 누구요라고 하면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쫙 나오는 거죠. 어떻게 살았고 쫙 나오는 거죠. 그거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생각과 기억과 경험의 축적물이에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여러분이 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내가 분명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뒷꼭대기 한번 본 적 있어요? 이 등판대기 한번 본 적 있어요? 온전히 있는 그대로. 자기 몸조차 제대로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거를 비가지고 저는 사진 찍고 이 돌아가면서 생긴 이미지야. 이 내 몸조차 제대로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이건 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쨌든 여러 가지 많은 어떤 뭐 피가 돌고 심장이 박동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게 다 얘기하려고 그러면 뭐 한도 끝도 없는데 무슨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우리 자신이 생각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무한하고 영원하고 한없고 이런 존재거든요. 이런 존재인데 뭐라고 말할 수 없고 형태도 없고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건데 이 눈에 보이지 않고 알 수도 없고 감각할 수도 없고 말하자면은 있다고도 없다고도 말할 수 없는 이게 진짜 나예요. 가만있어 보세요. 이제 어쨌든 얘기를 계속 해볼게요. 이 진짜 나인데 지금도 우리는 그 진짜 나로 존재하고 있어요. 많은 증거들로 제가 고참 말씀드린 것처럼 뭐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이거 또 생각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듣고 내가 보고 내가 알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뭐냐면 이 바탕이 없으면 보지도 듣지도 생각하지도 눈을 깜짝하지도 못해. 이 목소리가 나오지도 못하고. 근데 아이러니하고도 아이러니한 건 아니고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시체처럼 되어 있지만 너무나 이 모든 것들을 내가 한다라는 착각, 내가 한다라는 그 생각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내가 아니다라는 말 자체가 이해되지 않고 아니 보고 듣고 느끼고 이거 내가 하는 건데 와 하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것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진실로 보면 나라는 건 흑우 어쨌든 그 불가에서 보통 이거 본래 뭐하라고 그러는데 본래 내가 없는 그 얘기하는데 지금 현재 이 순간 모든 사람들이 그 진짜 나 형태도 없고 뭐 아까 그렇게 존재하면서도 희한한 건 뭐냐면 그건 망각되고 이렇게 움직이고 말하고 보고 듣고 모든 건데도 불구하고 그건 망각하고
다 내가 하고 삶의 모든 경험의 주체가 나다. 모든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든 움직임의 그 중심이 바로 이 피부 안, 요 육체 안에 있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어쨌든 일반적으로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거는 이 진짜 나에서 비친 하나의 이미지,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라는 얘기를 먼저 하는데 이걸 하나씩 풀어나가 볼게요. 풀어나가는데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해서 태어났어요? 여러분들이 여자로, 아니, 딸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요? 아들로 태어나고 싶어서? 원래 태어나면 아들, 딸이 없어요. 여러분이, 분명한 건 여러분이 원해서 태어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어쨌든 태어난 거지. 탄생한 거지. 탄생한 건데, 탄생하고부터 이제 그 다음 과정들이 아까 말씀드린 돌지나면서부터 나라는 어떤 꿈속으로 들어가기 마련이지만 그건 놔두고라도 태어났을 때 그다음부터 겪어나가는 이 모든 과정들, 이 모든 과정들이 사람들은 100이면 100, 내가 산다, 내 경험이다, 내 생각이다, 내 감정이다, 나의 성취다, 전부 내가 붙지만,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자기 어떤 그런 그 이원적인 어떤 분별 속에서 막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허덕이며 살아가게 돼 있지만, 그게 인생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진짜는 뭐냐면, 내가 태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나라는 착각 속으로 들어가서 그렇지. 내가 태어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냥 한 존재가 태어나 살아가는데 가만히 있어 보세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엔들리스 끊임없이 끝없이 계속 움직이고 이렇게 살아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랑이라는 것이 제가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요 얘기가 빨리 마무리 지어야 이제 제대로 들어가는데 어쨌든 요것 좀 마무리 지어보고 우리 자신인데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게 시무선에서도 내가 그림을 한번 그렸는데 이게 나예요. 여러분 자신일 수도 있고 여기 그림을 그렸다는 거죠. 그림을 그렸는데 말하자면 또 내가 있으면 또 남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죠? 집도 있고 산하 대지도 있고 바람도 있고 공기도 있고 이 세상이 다 있다는 거죠. 다 있는 건데 우리는 뭐냐면 각자 독립된 개체가 독립된 대상을 보면서 그 속에서 어떤 인생을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뭐냐면 이 모든 그림들과 움직임과 사건들 이 모든 것들이 있는 그게 가능한 것은 뭐냐면 이 화이트보드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화이트보드가 있기 때문에 화이트보드 위에 그려진 그림이라. 그러니까 이게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해요. 이 화이트보드가 없으면 후궁석에는 어떤 그림도 그릴 수 없거든요. 그런 그려야 되는 건데 착각이 일어난 건 뭐냐면 화이트보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모든 것들 중에서 어떤 특정의 모습, 어떤 특정의 개체를 자기라고 착각을 한 거죠.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뭐냐, 이 바탕이 있어야 되는데 바탕을 망각하고 이게 있기 때문에 눈 깜짝하고 발가락 꼼짝 이게 다 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망각하고 요게 독립된 주체로 있으니까 요걸 테두리 있는 요걸 나라고 하면서 동시에 똑같은 형태로 테두리 지은 건 내 아닌 것이 되거든요. 이 이원적인 분리가 일어나요. 중앙과 격관이 탄생해버리고 이 모든 것인데 가장 단적인 예로 뭐냐면 꿈을 꿔보면 이 꿈이라는 것이 또 현실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시사해 주는 바가 많은데 우리 혁진 씨한테 한번 물어보자. 꿈을 꾸지요, 그죠? 꿈을 꾸는데 꿈을 꿀 때는 이 생시처럼 똑같은 사람들이 나타나죠. 똑같이 나타나는데 그게 꿈꾸는 주인공으로서의 혁진 씨가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괴로움도 있다는 거죠. 사람들 만나고 막 이렇게 주로 나는 뭐 두려워가 도망가는 꿈을 많이 꾸는데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상황이 많이 벌어진다는 거죠. 마치 현실처럼. 현실이 벌어지는데 가만히 보면 그 꿈 전체를 보고 있는 뭔가가 있죠. 그죠? 맞아요. 그 꿈 전체를 보고 있는 뭔가가 있어. 그러다가 그 꿈속에서는 참 많은 일이 벌어진 것 같은데 꿈을 딱 깨면 실제로 그 꿈속에서 일이 있었던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어. 그러면서 사람이 또 하나 이제 착각 속에 들어가서 꿈을 딱 깨면서 꿈에서 깨어났구나. 현실로 돌아왔구나. 이렇게 되는데 이게 또 여전히 착각 속에 있는 것이 뭐냐면 깨긴 깼는데 여전히 나와 대상과 꿈속 상황하고 똑같죠. 물론 꿈속은 좀 비현실적이라고 할까 좀 그렇긴 해도 요건 좀 계속해서 반복돼가지고 진짜 이 반복이 뭐냐면 진짜 저런 사람이 실체적으로 객관적으로 있는 것 같고 나도 있는 것 같지만 꿈속에서는 똑같아요, 그죠? 꿈속에는 똑같은데 근데 딱 깨어나면서 깨어났다라고 하는 꿈속으로 들어간지는 망각하고 요것도 꿈이거든요. 꿈하고 똑같아.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꿈속에서도 온갖 사건들이 벌어지는데 그 꿈을 보고 있는 뭔가가 있다는 거죠. 여기도 뭐냐면 똑같아요. 모든 게 있는데 이 전체를 바라보고 있는 뭔가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게 진짜인데, 여기에서 이 모든 현실적인 움직임과 보고 듣고는 이 모든 것들은 여기 꿈하고 똑같아. 모든 일들은 뭐냐면 여기서 나타난 현상, 이 바탕이 있기 때문에 비롯된 현상인데도 불구하고 바탕을 망각하고 꿈속에서 뭔가 꿈 전체를 바라보고 있던 어떤 무엇,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뭔가가 있는데 이거 자체를 망각하고 여기에서 나타난 요걸 꿈하고 똑같아. 요걸 니니까 사건 벌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뭐 취하고 버리고 막 하고 기뻐하고 복권 당첨돼가지고 좀 좋아하고 꿈에서는 한 번도 복권 당첨되죠. 하가만 좋아했는데 여전히 그 꿈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꿈인 줄 모르고 현실로 실체적으로 주객관을 나눠주고 이 세상은 요렇게 우리가 지금 감각되어져 요렇게 늘 그랬고 늘 앞으로도 요렇게 되어 있다라고 믿어버린 거래. 요거 가지고 꿈이거든. 자, 이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한번 얘기를 해보면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이 얘기를 통해 가지고 나는 모르는데 우리 각자는 모르는데 진짜 나 해도 좋고 진실 해도 좋고 삶은 알고 있어요. 나는 이렇게 나타난 그림자나 각각 따로따로 나눠진 부분이 아니라 모양은 그렇게 보이고 마치 그렇게 감각되지만 너의 진짜는 이 전체라는 것. 태어난 적도 없고 죽지도 않고 영원한 이 엔들리스 레버란 이 영원한 것이라는 걸 개체적으로 나타난 이 육체가 나라고 생각하는 이 나는 자각하지 못하지만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이 바탕은 그걸 너무나 명료하게 알고 있는 거래. 너는 부분이 아니라 태어났다가 막 더 많이 얻으려고 더 행복하고 하려고 막 하다가 진정으로 단 한순간도 행복하지 못한 채 휙 사라지는 그런 험악한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행복이요, 영원한 평화요, 영원한 자유요, 영원한 사랑이라는 걸 너의 진짜는 이것이라는 걸 생멸이 없는 존재라는 걸 나는 알고 있는 게 이 진짜 나는 이걸 알고 있는 거래. 근데 어쨌든 이것이 이 전체가 전체로 있을 때는 전체를 경험할 수 없거든. 전체가 전체 자신을 경험하기 위해서 부분으로 나온 거래. 부분으로 나왔는데 사실은 여러분하고 똑같아. 여러분하고 나하고 똑같으니까 이 탁자하고 이 테이블하고 이게 똑같은 게라. 어쨌든 그것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는데 그 진실은 어려서부터 망각하고 석가모니조차도 뭐 29세 출가해가 35세 그 진실을 아는데 뭐 똑같이 뭐 어쨌든 간에 나는 부분으로 태어났다고 생각하고 부분에서 감각되어지는 요게 나니까 나를 위해서 좀 더 많이 소유하고 좀 더 평화롭고 좀 더 약간 내 꿈이 나를 흡족해 요게 그냥 행복을 유지하는 것이고 그 반대에 의해서는 가급적 멀리해서 아까 우리 일찍 얘기한 것처럼 이 슬픔을 극복해서 마취하든지 뭘 하든지 가지고 더 기쁘고 더 즐겁고 내 아무런 문제가 없고 사업 다 잘 되고 요렇게 나를 생각하고 간다는 거죠. 이렇게 요게 내 행복이고 요 내 자유고 요 내 존재고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내 삶의 행복을 더 확정적으로 해서 말하자면 그러니까 더 이상 조금 더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랑하는 여인도 잃어버리지 않고 사업도 잘 돼가지고 그러잖아. 모든 사람이 갖고 로또 복권이 왜 자꾸 나와? 어떤 이 현실적인 결핍도 없는 그 사이에서 완전한 만족과 완전한 자유와 완전한 그렇게 살아갈 그게 내 삶이고 나는 그를 위해서 태어났고 뭐냐면 그게 진정한 나의 행복은 내 존재 내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게 학문이든 정치인이든 뭐든 간에 그래서 살아가는데 그 이 부분으로 나타난 하나의 그림자로서의 개체로 부분으로 요 나가 나를 이해하는 바탕이고 진짜 나는 그게 아니라는 거지. 진짜 니는 소유를 통해서 노력을 통해서 얻거나 잃는 게 아니라는 거야. 네 존재 그 자체가 행복이고 네 존재 그 자체가 자유요. 네 존재 네가 자꾸 뭔가 노력하고 수고를 통해서 맛보고 싶어하는 그 완전한 자유, 완전한 평화 그거는 뭐냐면 너의 노력을 통해서 얻거나 잃어버릴 것이 아니라는 걸 이 나는 알아요. 나는 알기 때문에 얘는 가르쳐 주고 싶은 거라. 네가 몸부림쳐서 얻고 싶어하는 그것이 이미 니다. 너는 그걸 잃어버리지 않았고 그 자체로 존재하고 단 1mm도 분리되어 있지 않다. 네가 얻고자 하는 그 모든 행복과 완전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네가 조금 더 노력할 필요 없다. 이미 네가 그것이 다시 너의 노력을 통해서 어떻게 그것이 될 수 있느냐. 야는 아는 거라. 가르쳐주고 싶어. 네가 원래 그것이라는 걸. 자, 여덟면서 옵니다. 사랑의 어떤 구체적인 모습을 보면 우리 혁진 씨가 참 잘 나와서 자기 소개를 참 한 게 아까 그렇잖아요. 그죠? 끝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인데 항상적인 사랑이래요. 변함없고 한량없고 이 사랑이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는 걸 한번 보십시다. 기가 막히거든요. 이 삶은 기가 막히는데 우선은 난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 사랑의 시작은 뭐냐면 이 시작도 끝도 없지만 무시무종이지만 사랑의 시작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보면
나의 탄생 이 자체가 영원한 사랑의 시작이라. 진짜 맞거든. 이 사랑을 경험하고 맛보고 있는 게 태어나는데 우선 그게 너무 길어지고 놔두고 우리 삶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사랑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항상적이고 변하고 한결같. 언제나 지금 이 순간 항상 사랑이 작용하고 있어요. 그 사랑의 힘으로는 존재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모습을 보면 우리가 혁진 씨 얘기를 다시 들어와서 혁진 씨는 어쨌든 우연한 게 그전에도 좀 우울했었고 그죠? 우울증까지는 좀 우울했었고 마음이 좀 힘든 경우가 자주 있어서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 병원약도 처방을 받았는데 너무 우울하니까 힘들잖아요, 그죠? 슬프고 외롭고 뭐 어떤 힘들고 하니까 그러니까 처방을 받았는데 우연히 보니까 뭐냐면 이건 그냥 환자에게 하는 처방이라기보다도 일반 의약품이라 그냥 편안하게 괜찮구나 싶어서 이건 그래가지고 신랑은 우울한 마음과 어떤 슬픈 마음과 외로운 마음과 등 있었겠지만은 일반 처방의 3배에 가까운 약을 먹어봤어. 먹으면 어머 이 전체 새로운 신세계를 발견한 게라. 오야. 그래가지고 신랑 기분이 좋아지고 우울했던 막 몽땅 사라지고 뭐든 할 수 있고 자신감도 막 생기고 오야 신세계를 발견한 게라. 그래서 첫 어떤 고백이 뭐냐면 나는 나를 나 스스로 통제할 수 있게 됐다. 내 감정을 통제할 수 있게 됐다. 이리가 들어간 거죠. 들어가서 이만한 자신감과 이만한 어떤 내 스스로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이때 능력을 얻은 이 바에야 내가 꿈꾸는 미래의 어떤 그런 사업의 성취, 나름대로 그 연인과의 어떤 관계 모든 것들이 다 장밋빛으로 보인 거지. 예, 이제 끝났다. 그래가지고 저 미소 봐. 그래 막 간 거지. 갔는데 삶은 그걸 본인은 뭐냐면 자기가 생각하는 바대로 슬프거나 힘들거나 경우 딱 채워버리고 내 감정을 내서 통제해가지고 어떤 도움을 받다가 쫙 해가 그 다음 자신감에서 쫙 절대로 어둡고 힘들고 괴롭고 무너지고는 쫙 빼버리고 밝고 긍정하고 쫙 이것만 딱 생각해가지고 누군가는 가능할 수 있는 게 생겼으니까 이대로라면 이래가 쫙 간 거래. 쫙 가가지고 신랑은 모든 게 더 막은 자신감 생기고 이래 된 거지. 자기가 봤을 때는 우리 낙혁진에서 봤을 때는 인생이 이제 끝난 거야 이제 나 이 순환의 이수이다. 근데 삶은 알아요. 부분으로 나타난 이 나가 아니라 이 몸을 보낸 이 진짜 나는 알아요. 진짜는 그렇게 노력을 통해서 취하거나 버림을 통해서 얻거나 잃거나 되거나 뭘 통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야는 알아요. 야는 아는데 이 그려진 이 정말 맞거든요. 그려진 하는 거 아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꿈을 얘기했는데 실제로 지금도 대부분 사람들이 꿈속에 살고 있습니다. 나타난 이것을 자기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거든요. 근데 이 보낸 자와 보냄을 받은 자라고 보면 결국은 둘이 같아요. 나중에 가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대부분 보낸 자는 망각한 채 보냄을 받은 이게 자기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니까 어쨌든 곱 데이비스에서 얘기를 한번 해보면 그래 가는데 진짜 나는 아는 거리 또는 이 진짜 나를 다른 말로 삶이라도 좋고 불성이라도 좋고 뭐라도 좋아요. 어떤 이름도 괜찮고 하나님에도 좋고 하나님이신 뭐 좋게. 근데 이거 아는 게 진짜는 뭐냐면 노력을 통해서 얻거나 잃거나 소유가 아니라는 걸 존재 그 자체가 영원한 행복이고 영원한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막 간다는 기라 가는데 그때마다 손을 대는 기라. 자기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 싶어서 막 노력하잖아요. 요게 에고가 가지는 한계라. 자기 경험, 자기 어떤 지식, 자기 어떤 그런 신념과 믿음, 요 바탕에서 미래를 예상하고 요렇게 하면 계속 이렇게 전개될 거야라는 게 내 생각이래. 에고가 가지는 필연적인 한계. 근데 삶은 그걸 용납 안 하는 거래. 그리고 이렇게 쭉 가는데 그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뭐냐면 이 기독교 성경에도 그런 말이 나오는데 로마서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악인에게는 그 악행을 계속하도록 내어버려 두시고 정력에 사로잡힌 자를 그 정력에 사로잡히도록 내어버려 두사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게 사랑인데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의 감정을 생각을 통제할 수 있게 됐구나. 나는 끝났다 하고 이 마음이 들었을 때에 좀 힘들고 괴로우면 약을 몇 배나 더 복용하고 그러면서 나는 끝내 내 자신을 통제할 수 이래 쭉 가게끔 삶은 냅둬요. 냅두는 것도 사랑이거든. 그러니까 쭉 가다 보면 필연적으로 한계를 경험할 수밖에 없어.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지경이 안 된다 싶으면 이만큼 먹으면 또 안 돼. 그럼 더 먹어.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쪽으로 자기가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냥 내버려둬요. 내버렸는데 가다가 뭐냐면 안 되는 기라. 이 안 되는 소서 플러스적인 고통을 줘요. 연인과의 관계를 파탄나게 하고 꿈꿨던 미래의 어떤 사업이 완전히 망가지게 되고 건강도 치거든. 이 모든 것들이 사랑이에요. 내가 나에게 보내는 사랑. 삶 그대로가 사랑이거든.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나요? 얼마나 많은 상실과 얼마나 많은 슬픔과 얼마나 많은 또 그 속에서 기쁨도 경험하고 막 이랬지만 그 모든 것들이 이따가 사라지는 험한 것이 아닌 생밀이 없는, 본래 생밀이 없는 그 영원한 것을 가르쳐 주려고 그런 것도 펼쳤다가 이렇게 하면 마치 두 개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우리 삶을 그대로 얘기하면 돼요. 그 속에서 막 몸부림치는데 그 모든 과정이 뭐냐면 이 진짜 나가 나에게 허락하는 이 진짜의 것을 너는 부분이 아니며 나누어진 존재가 아니며 원래 하나라는 것, 어떤 소유를 통해서 네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너는 생각할 때 이렇게 하다 저렇게 하다 성취와 실패가 있지만 그리고 또 생로병사도 있고 또 뭐냐면 언젠간 죽을 존재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살아가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걸. 그건 네 생각이고 과정된 믿음이고 대부분의 인류가 가지고 있는 어떤 촉건화된 프로그램화된 그것일 뿐이지 진실은 네 모든 몸부림 속에 유한이 아닌 무한히 춤추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삶의 모든 것을 펼치거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쨌든 다 망가진 거잖아요. 다 무너지고 다 망가졌는데 그 모든 과정이 여러분이 걸어왔던 삶의 모든 한 호흡 한 호흡이 다 삶이 허락한 이 무한의 사랑이 그렇게 허락한 고통이든 결핍이든 뭐든 상관없고 또 뭐냐면 사랑을 받지 못해가지고 설랑은 사랑받으려고 몸부림치면서 온갖 그 몸짓까지도 다 모든 유한한 경험들이 다 무한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깨우쳐주기 위해서 펼쳐낸 그런 것인데 어쨌든 좀 더 이렇게 밀도를 좀 달리해가지고 좀 이렇게 좀 좁혀가지고 뭐냐면 아까 우리 혁진 씨가 했던 중에 감동스러운 말들이 뭐냐면 다 무너진 거지. 다 무너진 거야. 누가 무너지겠어요? 그 고통을 누가 줬어요? 고통을 주게 한 게 사랑이라. 나, 진짜 나. 어쨌든 그게 사랑이고 다 빼앗긴 거야. 또 빼앗긴 중에 뭐냐면 맨 마지막 요거 빼앗기가 힘든데 우리 혁진 씨는 빼앗겼어. 뭘 뺏겼냐면 약으로 안 되니까 하다가 이제는 뭐냐면 의지가 남았어. 늘 싫고 외면하고 거부하고 극복하고 달아나려고 그 안 되니까 약으로 달아났던. 근데 약도 안 되니까 뭐냐면 이제 남은 거 뭐냐면 그래도 다가오는 거 싫어. 이 절망과 슬픔과 싫어. 너무 외로운 거 싫어. 다 망가졌던 이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싫어. 해가지고 설랑은 싫어. 이 마음까지도 다 이러지. 저항할 힘조차 다 뺐어. 사랑이. 진짜가. 그러니까 다 뺐으니까 꼼짝을 못해. 감정적으로 뭐냐면 나 이제 끝났구나 하고 슬퍼. 그냥 슬퍼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머리 들 것만큼이라도 뭔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살아날 힘이 있으면 또 뭔가 했을 거라. 근데 그것도 다 사라진 거지. 다 사라지고 뭐냐면 이제 어쩔 수 없어. 꼼짝도 못해. 그러니까 슬픔도 밀려오고 외로움도 밀려오고 실패에 대한 회한도 밀려오고 다 밀려와. 연인과의 파트너님 그랬는데 그것조차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냥 아무것도 안 했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원래부터 있고 항상 있는 내가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그저 감각적으로는 좀 기분이 좋아졌다, 좀 기쁘다, 어쩐 일이지 라고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그 진짜가 쓱 올라온 거지. 이 진짜가 한번 올라오면 마르지 않는 샘이 돼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인간은 이걸 만나야 되거든요. 곧잘 제가 그때 얘기했지만 인간의 모든 노력으로서 얻은 것을 잃게 되어 있어요. 진짜는 소유에 있지 않아요. 진짜는 소유 이전. 흔히 하는 말로 존재라고 하는데 본래 있었거든. 본래 있었다는 것은 항상 있었다는 거예요. 이 항상 있는 것, 뭘 어떻게 할 필요도 없고 사라지지도 않고 사그라들지도 않고 그러니까 뭐냐면 언제나 있는 이것. 이게 우리의 본질이거든요. 영원한 자유, 영원한 평화, 영원한 만족. 사랑하는 사람과 사람이 헤어졌어. 또는 바이런 케이티하고 얘기한 것처럼 바이런 케이티가 뭐냐면 이 사람은 그 상태에 있으면서 이 사람만큼 완벽하고 깨끗하게 그 상태에 있는 사람 나 잘 못 봤어요. 어쨌든 내가 본 바는. 근데 이 사람은 완전히 그 속에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the work, 작업이거든. 그 생각이 진실한가요? 그 얘기하잖아. 그 생각이 확실하고 믿을 때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반응은 어떤가요? 그 생각이 없던 당신은 누군가요? 뒤집기.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를 통해서 사람들 많이 도움을 받아요. 도움을 받는데 이 바탕 자리까지는 자각을 못하거든. 케이티가 이런 말을 해요. 뭐냐면
내가 아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한다면 사람들은 불친절하게 들을 것이다. 이해를 못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근데 사람에게 가장 그 사람의 필요에 다가가거든요. 자기 나름대로 고통받았던 그 바대로 작업이라는 걸 자기 해가지고서 하는데 거기까지 얘기를 해요. 물론 거기까지 얘기하면서 다행한 사람은 자기가 자각하지 못한 채로 더 깊은 근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 개체성에 대한 자각마저 잃어버리는 들어가는 경우도 있긴 한데 어쨌든 내가 KT가 참 이렇게 아름답게 보였던 것은 뭐냐면 이 자리를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어요. 아까 그 얘기했어요. 당신은 누굽니까? 난 모릅니다. 이 대답이 나오는 게. 그리고 이 사람은 뭐냐면 어느 순간에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2시간 뒤 눈을 떴을 때 2시간 동안 단 하나의 생각도 올라오지 않았음을 알아차리고는 감격에 눈물을 흘립니다. 어머, 너무 멋져. 하여간 참 이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인데 다시 돌아와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죠. 항상 있는 이것. 우리가 처음으로 우리 혁진 씨가 맛보게 된 그것. 그리고는 이거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끊임없이 살아갑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뭐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예수가 절묘한 비유를 한 건데 제가 곧잘 인용합니다만 이래 아니 어느 날 갑자기 기분이 좋아졌잖아. 이 뭐지? 이제 또 아까 표현은 상황은 똑같아. 근데 되게 행복하고 이 뭐야 이거? 이래 되잖아요, 그죠? 이래 되는 건데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 겨자씨 비유를 하거든. 땅에 심기울 땐 땅 가는 게 이 존재의 땅이에요. 우리 혁진 씨 이 부분을 통해서 부분과 항상 함께 있다 틀렸어요. 부분 그 자체가 전체인데 비유를 하자면 뭐냐면 파도가 일으킨다는 거지. 파도 이 전체가 바다거든요. 항상 나는 바다였어요. 바다였던 적이 없어. 그런데 착각이 분리됐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분리되다 보니까 불안하니까 뭔가 노력해서 이 바다가 가지는 무한한 충만을 얻으려고 노력하거든요. 다 착각 속에 꿈이에요. 다 꿈인 건데 어쨌든 간에 그 어떤 것도 말하자면은 바다인데 바다를 자각하지 못하면 전부 노력해서 얻으려고 그래. 물을 찾는 게야. 진짜 그렇거든. 진리 안에서 진리를 구하고. 근데 어느 순간이 뭐냐면 문득 다 내려주고 나니까 내가 어떻게 하니까 갑자기 그냥 이렇게 괜히 기분 좋아졌어. 내가 어떻게 하려는데 항상 있던 이건 내 설명입니다. 항상 있던 것이 문득 괜히 기분 좋고 올라온 거라. 요게 이제 그냥 요만큼 괜히 기분 좋고 뭐지? 이 가만히 보세요. 여기 싹 올라왔어. 이건 뭐예요? 무한한 계단. 영원한 바다라. 영원한 바다가 그 순간 이렇게. 근데 내가 감각적으로는 괜히 기분 좋고 이게 뭐지? 이래 되는 건데 요거 비유를 예수님 표현을 비우면 뭐냐면 겨자씨는 땅에 심기울 때에는 존재 이 부분이 아니라 부분의 모양을 한 전체 그쪽에 싹 들어간 거지. 이 땅에 심기울 때에는 세상 모든 씨앗보다 작대요. 괜히 기분이 좋아. 이 뭐지? 이거 뭐야? 이 뭔지도 몰라. 괜히 기분이 좋고. 세상 모든 씨앗보다 작지만 자라매 큰 나물보다 커서 자라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그늘에 깃들이고 수없이 많은 새들이 그 품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이거는 무한한 거래. 생사를 넘어서는 그거거든. 이 유한에 내게 감각되어지는 거는 유한적인 어떤 보이고 구분되잖아요. 이거 탁자와 이거 구분되는데 이건 우리의 감각에게 우리가 속는 거래. 나라는 생각에 속는 것이고. 근데 이렇게 되는데 이 구분에도 매이지 않는 항상 여기 있는 그 전체를 이제 점점 더 알아갈 거거든. 근데 맨 마지막에 내가 아까 그 형제 씨 얘기 들으면서 고마웠던 건 뭐냐면 너무나 값비싼 수업료를 냈다. 이건 뭐냐면 다 잃어버리고 다 몸까지 다친 그 고통까지 인도한 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얼마나 밀도가 높으냐 하면 0.1mm 틈도 없어요. 이음새 없이 꽉 이어져 있다고. 뭐예요? 사랑이에요. 우리 자신이 본질이에요. 진짜 맞아요. 그게 항상 이래왔어. 쉬지도 않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지극한지, 얼마나 넘치도록 인간을 사랑하시는지 이 기독교식으로 표현하면 그렇다는 거죠. 항상 이래왔어. 근데 이걸 깨달을 때까지는, 이 깨닫게 되면 멈춰요. 못 멈추니까 고통으로 다 뺏어버리는 거야. 그럼 기력조차 다 뺏어 멈추게 되거든. 그때 이것이 쑥 올라와요. 근데 여기까지 항상 인도해 왔어. 난 몰랐던 거야. 아니 뭐냐면 몰랐으니까 자각도 못했고 내가 이해하는 건 뭐냐면 나의 노력과 수고와 결심과 다짐과 수행과 맹목적인 닦음을 통해 가지고 내가 뜻하는 깨달음 저 가야 된다는 거지. 그거 어쩔 수 없거든요. 근데 그 모든 몸짓에도 난 아직 깨닫지 못했어 하고 깨달음을 추구하는 그 발걸음 사이에도 사랑은 항상 나를 인도하고 있어. 내가 관심이 저쪽 와 있으니까 이쪽에 보이나 보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노력하는 동안에 어쨌든 이 하나님은 고통 속에서 은혜를 입히셨는데 고통이 깊으면 은혜를 다 망가지고 난 다음에 쓱 올라왔으니까 이제 뭐냐면 비로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그러니까 비싼 교육 수업료를 냈다. 그리고 어떤 너무나 고통받았다. 너무나 괴로웠다. 어쩔 수 없을 만큼 막 나이 말이 너무 감사한 거래요. 거기까지 인도해준 우리 혁진 씨의 진짜 자신. 그 삶이라 우리 모두에게 다 펼쳐져 있는 그 삶이거든. 그인데 그래서 참 감사하구나. 비로소 사랑을 맛보고 사랑을 맛본 자는 다시 꺾이지 않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있어서 어떤 맛본 것은 뭐냐면 체험으로 온 것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근데 진짜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거든. 물론 부침을 해요. 부침을 하지만 항상 여기 있다는 걸 알아요. 아는 건데 이제 시작했으니까 무한히 갈 거예요. 아까 뭐 농담처럼 조울증이네 이랬는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조도 없고 울도 없어요. 조가 오면 마음껏 조를 살고 울이 오면 마음껏 울만 해도 되니까 아까 대답했죠, 그죠? 이유 없이 찾아오는 어떤 슬픔이 있다는 거죠. 이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전부 파도거든요. 이유 없이 찾아오는 것도 파도예요. 지금 내가 경험되는 건 파도예요. 그 파도가 곧 바다예요.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요. 하면서 원래 파도가 바다인데 뭘 하려고 하면서 불리고 와요. 착각 속에서 불리고 오거든요. 불리 속에서 절대로 내가 뜻한 것을 얻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착각 속에 그림자 속에서는 아무것도 없거든. 그와 같이. 그래서 무한히 성장할 텐데 어쨌든 앞으로도 많은 일을 겪을 거예요. 많은 게 그냥 볼 한 점 마시고. 이제는 안다는 거죠. 왜냐하면 버티려고 지키려고 살려고 온갖 짓을 다 해봤다가 그 어떤 것도 진정으로 나를 살린 적이 없다는 걸 너무나 뼈저리게 알기 때문에 다시 습관처럼 뭘 하려다가도 이제는 아는 거래. 다가온 이게 나를 진짜 살린다는 거예요. 내가 몸부림칠수록 사실은 진정한 삶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아요. 하다가 놓고 그러니까 방아착 끊임없이 노력만 하면 돼. 그러면서 뭐냐면 다가오는 이 거친 물결을 통해서 뭔가를 배우고 깨닫고 성장하고 기가 막히거든요. 정말 멋진 삶에 아까 표현을 또 뭐냐면 아니 이상하다 이거지. 상황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희한하게 뭐냐면 상황에 조금 더 물들지 않고 물론 아침에 일어나면 또 설정 이런 데도 있지만 거기 이제 점점 힘을 얻어가면서 바뀝니다만 항상적인 것들은 되는데 근데 상황에 조금 더 물들지 상황은 조금 더 바뀌지 않는데 이상한 마음이 들어온 거야. 삶과 죽음에도 매이지 않는 그 마음입니다. 생로병사를 떠난 그 알게 될 거거든요. 이제 성경제 좀 성장해 갈 텐데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요거는 혁진 씨의 경우고 혁진 씨 경우인데 이게 한 인간의 경우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경우라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이 무한한 사랑 안에서 살고 있어요. 이 표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싶은데 왜냐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한한 사랑 속에서 살고 있다? 내가 그 사랑 자체로 살고 있다. 정말 그렇거든. 그걸 깨달을 때까지 삶은 어쨌든 일을 하겠지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제 같은 경우도 짧게만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어떤 예를 말하지만 이 예가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 관한 얘기입니다. 다만 어떤 그 얘기를 전체적으로 할 수 없어서 한두 사람의 예를 들지긴 하지만 혁진 씨가 참 이렇게 와주셔서 자기 소개하면서 그 말씀이 너무 벅차서 한번 이렇게 혁진 씨를 예로 말씀을 드렸고 저 같은 경우도 늘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한번 더 해봅시다. 무슨 좀 이렇게 지겹고 진부하기까지 하지만 그러니까 아버지 하에 엄마 내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치? 자식 12이고 막 이렇게 그 막 힘들었단 말. 너무 힘들어서 한 번도 사랑받지 못한 너무 괴롭고 늘 두리번거리고 엄마가 과음을 지르면 막 더군다나 나는 심약하게 태어나가지고 막 어쩔 줄 모르는 막 그냥 달아나고 뭐 그러니까 뭐냐면 남의 눈빛이 하면 쓱하면 그냥 얼어버린 게라. 그 거부에 대한 두려움이 깊이 있어요. 아마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네 번째 부인 사시면서 한이 많아가지고 그랬을 것 같아. 뭐 어쩔 게 엄마도 풀 때도 없고 아버지가 가끔씩 오면 바가지 끌어야 되는데 이게 자기 네 번째 부인이니까 바가지도 못 끌고 그것도 바가지 끌 만큼이 아니고 석 달, 넉 달만 한 번씩 오니까 뭐 대접하기 바쁘고 그러니까 더군다나 또 아버지가 또 뭐냐면 그 생활비를 제대로 대줬나? 아니거든요. 그 6.25 끝나고 나는데 그 힘든 때 자식 셋 낳아가지고 더군다나 또 그 전 남편 그러니까 우리 큰아버지 오시성을 가니까 큰아버지한테서도 또 낳은 자식이 하나 있는데 그것까지 힘들었을 거란 말이지. 먹고 살기 바쁘고 전기도 없고 막 이 판에 풀 데가 없는 기라.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풀 수밖에 과음을 지르고 했을 것 같아. 엄마가 첫째 누나 얘기 들으면 막 너가 엄마 대단하디. 아니 어느 누구의 그 당시 이 나라 어느 어머니도 그랬을 것 같아. 그 한을 다지고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막 광화을 지고 했던 모양인데 그래도 큰 누나는 총알바지가 됐고
둘째는 좀 가려지잖아. 둘째는 말띠인데 막 엄마한테 대드는 기라. 셋째는 또 의리수가 생겨요. 대들기는 그냥 확. 그러면 분위기가 과음을 지르고 가면 나는 어쩔 줄 몰라요. 그러다가 이제 한 번씩 밥을 먹다가 뭐냐, 엄마가 마음에 안 들어 싹 이러보잖아. 가만 나는 죽어버린다. 밥을 못 먹어. 밥이 넘어가야 문제 막. 그 거부에 대한 두려움이 깊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돌아다니고 막 이렇게 해망을 맞기까지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인생이었다. 자살하고 싶었고 온갖 것들이 다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뭐 한 번씩 이렇게 왜 나는 이렇게 평범하지조차 못한 인생으로 태어나가 이렇게 지지리도 힘들게 살아가나부터 해가지고 뭐. 그리고 또 약간 뭐 이놈의 그 당시는 그랬어요. 첩의 자식으로 태어나가 막 뭐 이래가지고 정도 뭐 이렇게 했는데 깨어나고 나니까 그때 진실을 발견했어요. 이거 가르쳐 주려고. 여러분의 진짜 모습, 여러분의 본질. 항상 넘치고, 항상 따뜻하고, 항상 밝고, 항상 에너지 넘치고, 사랑 넘치고. 우리 모두는 남으로부터 사랑을 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구걸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완전한 사랑으로 있어, 우리가. 지금 이대로. 진짜 그렇거든요. 이 인간의 언어는 말할 수 없어요, 이걸. 이 눈부심과 어떤 표현도 틀려. 근데 어떤 표현도 부족해. 이거 가르쳐 주려고. 니는 본래 이런 존재다. 니는 사랑 덩어리에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다 회양하며 나눌 수 있는 존재다. 부태감, 이거 가르쳐 주려고. 이게 딱 깨어나니까요. 딱 깨어나니까 인생 전체가 쫙 이해가 됐어요. 이거 가르쳐 주려고 태어날 때부터 그런 완전한 그 구속 속에 가다구나. 첩의 자식이고부터 해가지고 막 사랑 하나, 따뜻함 하나, 나를 자유롭게 바라보는 눈길 하나 없는 그 상막국에서 나를 집어던졌구나. 그러니까 순진하고 이 어린아이는 어쩔 수 없이 막 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 난 죽을 것 같았거든요, 진짜. 이거 전번에도 곧잘 얘기한 것처럼 무간지역이라는 게 있어요. 무간지역. 없으는 무자의 사이가 앉아 지옥이라. 잠시 잠깐의 사이도 없이 빈틈도 없이 계속 고통스러운 게 무간지옥이라. 내가 그 무간지옥이 뭔 줄 알아요. 숨도 못 쉬었거든. 아침에 눈 뜨면 이 살아가야 할 하루 24시간이 너무 먹먹해가지고 일하기가 싫었고 겨우 하고 버티다 막 버티는 게 딴 게 아니라 남자한테 인정보고 사랑받으려고 남들 눈치 보면 멋있고 김기태 잘났어 요지를 하려고. 경산에 가 있긴 해. 저번에 뭐 잠깐 인생에 또 한번 변화된 어떤 분이 그 한의사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쨌든 삶이 변화됐어요. 그러니까 참 감사한 일들이 주변에 참 많이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변화되고 난 다음에 위치이동. 자기는 자기 중심이 요 몸 안에 있을 줄 알았대. 근데 갑자기 그 고통 속에서 보니까 위치이동인데 자기 중심이 여기 있지 않고 이 무한한 것에 있는 게.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속고 살아가고 확 깨닫고는. 그러니까 참 편하게 살아가는데 이 사람이 한 말이 뭐냐면 그래 변화되고 난 다음에 변화되기 이전과 이후 똑같지 맞습니다만 그러니까 자신은 그 사람은 두려움이 항상 문제 있는데 이 두려움 요걸 피해 다니려고 막 이럴 때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혁진 씨는 뭐냐면 힘든 감정 오면 약으로 떼어본기라 그죠? 좀 쉬운 방법이어서 대가는 컸지만 그러니까 세상에 공짜가 없어 그지? 어쨌든 참 좋은 어떤 경험을 했는데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은 안 그래. 이 힘든 감정 오잖아요. 그러면 요거 피하려고 요거 모면하고 요거 인정 안 하려고 경상도 표준 말로 할게 온갖 지랄 다 하는 게 안 하는 사람 없어. 그지? 그런데 요렇게 하는 극한까지 갔을 때 그 두려움 평생 두려움을 피하고 다니다가 피할 수 없는 시기에 딱 갔을 때 자기 모습을 딱 봤을 때 뭐냐면 요거 하나 피하려고 온갖 지랄, 온갖 강대하고 교활한 짓을 다 하는 자신을 딱 본 거라. 이 얘기를 하면서 뭐라 하냐면 선생님 제가 우리 어머니가 저를 낳을 때 태몽이 백령우라는 기라. 엄마가 하필 백령우 태몽을 보고 지랄.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가 고짓하는 거 보니까 이 태몽이 맞네. 온갖 영짓을 다 하니까 막 그러길래 뭐냐면 내가 대부분 물었어. 아니 김 원장님 물어봅시다. 백령원인데 꼬리가 몇 개입니까? 물을게. 아니 꼬리 한 개씩 하는 기라. 나는 꼬리 12개야.
나를 피하고 남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네가 참 괜찮은 사람이다를 받아 그렇게 심어주기 위해 사랑받기 위해서 내가 한 짓을 보면 꼬리 12개 병력을 와 온갖 거짓들 교활함들 가식들 미화들 포장들 그래 한번더 웃었거든요. 당신은 하나인데 난 12개. 어쨌든 간에 얘기를 다시 들어오면 그랬단 말이죠. 나도 그러니까 깨어나고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하나 가르쳐 주려고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숨도 못 쉬는 환경 속에 나를 가두었구나. 아버지가 정말 원망스럽고 저주스럽고 아버지라는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그 아버지가 무한히 감사하구나. 이거 하나 가르쳐 주려고.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는 절대로 얻을 수도 없고 맛볼 수도 없는 이 진짜 영원히 사라진 이거 하나 가르쳐 주려고 그렇게 메마른 땅에 그렇게 오랜 메마른 굴레 속에 나를 가두었구나. 전체가 다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뭐냐면 전부 사랑이었어. 이 진실을 가르치려고. 모르니까 때리고 가두고 숨 막히고 간 거지. 뭐? 날 죽이려고? 진짜 살리려고. 여러분의 찾아오는 고통과 괴로움과 결핍이 진짜는 사실 사랑이에요. 이걸 알게 되면 나중에 알게 돼. 그래서 전부가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그 얘기 저는 진짜 감사가 되거든요. 참 그 감사가 된 것을 우리 역진 씨의 표현을 빌면 비싼 수업료 내고 배웠다. 이거 멋지잖아요. 그래야 되는 건데 어쨌든 한 가지만 더 이제 말씀을 드리고 마찬가지입니다만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 이제 되고 있는 그 45살 이 사람도 이제 이 사람이 한번 보세요. 사랑이 어떻게 변화돼 똑같은 얘기인데 이 사람은 뭐냐면 지난번에 한번 바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수치심의 아줌마 기억 안 나요? 그러니까 뭐냐면 태어날 때부터 엄마의 힘겨움 통해서 막 그래 괴로워하다가 한 번도 ความ지르고 막 윽박 지르고 니 해라 말아라 하고 너무 좀 그러니까 너무 아파 너무 울잖아요. 울어 쫙 같이 그럼 우야란 말이고 막 울지도 못하게 하지 뭐 이런 식으로 확 갇혔다가 한 번도 자기를 숨쉬지 못하고 갇혔다가 나중에 결혼했는데 결혼해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남편하고 사는데 남편이 먼저 갔어요. 남편이 먼저 가고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요때 얘기가 되었다. 미국 남편이 이제 미국 학위 받는 사람이라 가지고 그 보필하려고 미국으로 간 거죠. 근데 말도 안 통하고 이 지옥 같은 집에서 벗어나 가지고 결혼하면 빠져나오면 될 것 같아가. 그러니까 결혼했는데 이 지옥을 벗어나면 또 다른 지옥이 있다. 이건 더 중요한 얘기라. 그러니까 남편은 그래도 결핍이 많은 사람이었겠지. 여기까지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결핍이 많은 사람이었다 보니까 뭐냐면 이 사람도 사랑받지 못했어. 한 번도 인정받지 존중받지 못하니까 남들의 이목과 주목을 또는 어떤 사랑을 인정을 자기 쪽으로 눈길이 확 돌아오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자식들은 자학을 한 경우거든. 이런 경우가 곧잘 있어. 자학을 하는 기라. 자기를 괴롭히고 산청에 가면 또 그 사람 한 사람이 있는데 엄마 아버지한테 늘 두개 막 흑대 두개 맞고 살아왔던 이 사람이 뭐냐면 자기는 약해가지고 엄마한테 저항할 수 없고 싸울 수 없는데 저항할 수 있는 방법 엄마를 괴롭힐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 그럼 뭐냐면 아빠 부는 기라. 그래가 막 아빠뿐만 막 복수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리고 또 뭐냐면 뭐 해라 그럴 때 죽으라고 안 해. 안 하면 엄마가 더 괴롭고 아버지가 더 괴로울 게니까. 이래가지고 신랑은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남편도 뭐냐면 자기에게 이목받고 주목받고 자기한테 늘 딴 데 관심이 있는데 자기 쪽으로 확 들어오게 하는 방법이 자해를 하는데 자해하는 방법이 자살하는 길. 하면 보기가 칼 가지고 내 죽는디 이럴 뿐만 소소서 매는 게 제발 확 자기한테 관심이 집중되잖아. 그러니까 이래가지고 신랑은 막 하면 그제 대답이 이렇게 막 이 부인도 막 질리고 그러다가 진짜 하다가 진짜 가버렸어요. 흉내를 내다가 그냥 가버린 거라. 그래 가버렸는데 그래 가고 난 다음에 한국으로 가고 나니까 이제 나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남편이 죽었는데 왜 이렇게 슬프기보다는 왜 이렇게 남편에게 화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그 다음 또 와가지고 신랑은 하필 미국에서 이제 영국에 살아서 집에 돌아온 게 엄마 집에 갈 수밖에. 그 어릴 때부터 받았던 그가 지금도 똑같아요. 그 속에 다시 들어가서 다시 시작되는 길. 이 지옥 속에서 대구 아양아트센터 이제 강의 들어와가지고 신랑은 이렇게 4, 5년 됐습니다. 4, 5년 됐는데 최근에 이 사람이 포인트는 똑같아요. 그 사람은 아까 그 얘기 좀 전에 한의사는 두려움이고 우리 혁진 씨는 피하려다가 그지 피할 힘을 다 잃어버리잖아. 그때 새로운 기분을 하는데 이 전번에 말씀드렸던 좀 전에 말씀드렸던 방금 이 아줌마는 이 45살 아줌마는 뭐냐면 술취심이다.
그러니까 하도 엄마한테 야단맞으니까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없고 막 달아나면 바짝 때려보고 달아나지 못하게 하죠. 울면 그치 하지. 뭐 하면 그러니까 이 아이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그냥 막 그러면 그냥 무서워서 막 이렇게 하다 수밖에 없고 그러면 자기 양 무릎 사이에 머리를 퍼먹고 그냥 이래서 울지도 못해. 숨도 못 쉬고 울었다가는 또 쾅 지금 이 미치니까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그 어린아이가 느꼈을 감정이 뭐냐면 사라지고 싶어. 이 세상 사라지고 싶어. 오직 그 마음이 있네. 그게 뭐냐면 수치심이다. 나중에 이제 그것을 수치심으로 들어왔는데 자기 존재가 아무 의미 없는 기라 이게. 필요 없는 존재라. 그 수치심. 뭐라고 껍적거리면 예를 들면서 뭐냐면 그 자기에게 기쁨이 없고 기분이 좋아. 이건 잘못된 거야. 내가 기쁠 리는 나는 기쁠 자격도 없어. 웃을 자격도 없고. 이 수치심. 남한테 조금이라도 뭐 이렇게 기분 나쁜 자기도 내가 뭐 기분 아닌데 뭐 내가 했을 때 상대편이 조금이라도 기분 나쁘다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의 피해를 주고 난 죄인이 되고 존재할 가치가 없는 존재. 이거 어마어마하거든. 어마어마한데 그것 때문에 늘 힘들어하다가 바로 한 달 전, 포럼 전, 몇 달 전 우리 혁진 씨는 아니다 몇 달 아니고 깨어난 지가 이제 한 며칠 된다 그지? 기억하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오케이. 저항을 멈춘 지는 한 달 정도. 한 달 됐죠. 8월 2일 정도에 저항을 완전히 멈췄어요. 8월 2일. 좋습니다. 8월 2일. 저는 1994년 6월 10일인데. 웃자고 한 얘기. 자, 요 대목에서, 그죠? 한 달 조금 더 됐어요. 그러니까 그 수치심 속에 일이 있다가, 극도의 수치심이 일이 있다가, 그 순간 깨달음을 얻어요. 어떤 깨달음이냐면 아주 단순해요. 깨달을 무엇이 있는 게 아니라, 이래 있다가, 내가 평생 이것을 피하고 달아나려고만 했구나. 한 번도 이것을 맞닥뜨린 적이 없구나. 언제나 벗어나려고만 했구나 하는 사실이 딱 알아져요. 딱 알아졌다는 것은 뭐냐면 더 이상 이것을 벗어나려는 마음이 쉬었다는 거고 지금 이 수치심 말고 다른 것을 두리뭉거리는 그 마음이 사라졌다는 거거든. 피로서 초점이 딱 맞은 거죠. 그냥 그랬을 뿐인데 내한테 보낸 문자가 뭐냐면 그 다음 바로 그 순간 선생님 어떤 큰 선물을 받은 것 같다고. 뭔지 모르게 후련하고 뭔지 모르게 든든하고 이제는 다시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느낌을 받았다. 이래가지고 산책 모임 와가지고 약간의 그걸 얘기하면 이제 사랑을 구체적으로 드러난 사랑을 이해해볼게. 그래가지고 신랑은 산책 모임 와가 산책 모임 갈 때도 내 조수석에 앉아가 막 얘기를 이래 했는데 너무 기뻐가지고 그때도 산책 모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그 구원하고 거듭난 그 얘기가 너무 좋아서 너무 기뻐서 제가 찬송가를 한번 불렀잖아. 노래 한번 불렀잖아. 기쁘다 구주 오셨네. 진짜 구주 그리스도야. 그냥 오셨는데 그걸 불렀는데 그 와가지고 뭐라 했냐면 선생님 딴 거 아니고요. 선생님 너무 그래 말씀하시지 마세요. 왜? 그저 조금 내가 느낄 때 그저 조금 그냥 이렇게 조금 이거 하고 그저 조금 이거 하고 달라. 그저 조금밖에 안 바뀌었는데 선생님 너무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그리고 막 이렇게 끝났다고. 이게 끝나는데 그 다음날 전화 와가지고 선생님 이게 조금이 아니에요. 정말 많은 변화들이 내 삶 속에 일어나고 있다. 노력해서 얻은 것은요 오래 안 가요. 근데 노력하지 않은 것은 감각적인 거예요. 조금인데 이게 삶의 모든 면에서 다 바뀌어 있는 기라. 그 놀라는 기라. 전화가 선생님 조금이 아니에요. 정말 내가 정말 바뀌었다. 정말 변했다는 걸 안다고. 뭐 그런 얘기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 이 사람 한 번씩 전화 오거든요. 옛날에는 바로 그 전날 한 달 전에 전화 올 때는 뭐냐면 그냥 하는 말에 전화 오면 선생님 벌써 울기부터 해요. 내가 회사 그만두고 싶고 뭐 저저저 가만 나면 또 뭐 이런 건 달래기도 하고 들어주기도 하고 뭐를 가기도 하고 또는 무슨 한 달 실험하기도 하고 힘내는 내가 있지 않냐고. 끊임없이 힘든 얘기밖에 안 했어요. 딱 변화오는데 그 다음부터 전화 오면 뭐냐면 기쁜 얘기, 달라진 얘기, 숨쉰 얘기, 뛰는 얘기. 이 눈부시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 전화 오면 받아. 이전에는 이 사람이 깨어나기 전에는 내가 계속 얘기를 해줬는데 이 사람이 깨어나고 난 다음에 내 입을 닫고 그래 난 또 어떤 게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게 기쁘거든요. 그 얘기들 중에 하나 보세요. 약간의 변화만 얘기하면 선생님 내 머리에 꽃을 이고 봄들파를 뛰어다니는 것 같다고. 그렇게 가볍게 라풀라풀 뛰어가는데 너무 괜히 기분이 좋고 비슷한 얘기를 하거든요.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떨어진 건 아무것도 없고 상황은 똑같은데 스트레스가 없어. 그리고 사람들이 희한한 건 나를 다르게 대한다는 게라. 뭐 어떻게 대한대? 그랬더니
그들이 변한 줄 알았더니 내가 변한 것 같다고. 뭐 그런 얘기하는데 뭐냐면 사장하고 사장 아들이 같이 있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늦게 이제 가난하게 더군다나 또 남편 업체 딸 둘 키우면서 힘들게 살아가니까 괜히 강구고 괜히 약간 자기도 나이가 훨씬 어린 요놈 새끼, 요놈 새끼. 그 사장 아들이 뭐냐면 커피 태워와? 뭐 이런 식으로 하여 모욕을 주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화가 나 스트레스 받고 막 언제 불행이 날지 모르고 막 굉장히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게라. 그러니까 늘 그랬는데 그러니까 회사 가기 싫어요. 막 늘 그랬는데 그 상황은 똑같아. 똑같은데 희한한 건 뭐냐면 자기가 스트레스였는데 사장 아들이 전혀 하지 않던 말을 자기한테 먼저 인사하는 게 오셨어요? 라든지 가는데 수고하셨어요? 라든지 이 뭐단가요? 이거하고 그리고 또 특히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한테 쓸데없는 얘기를 안 하는 게라. 옛날에는 버림받을까봐 실망을 줄까봐 비난을 받을까봐 안 해도 될 말을 막 둥둥 했거든. 그 말이 또 그쳐진 거라. 쓸데없는 말이 하락이 되고 또 하나가 뭐냐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변화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더군다나 엄마한테 처음으로 들은 가슴 벅찬 말 막 이렇게 한 게 뭐냐면 선생님 엄마한테 한 번도 듣지 못한 말을 들었다. 뭡니까? 그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엄마가 전화 오면 스트레스야. 어떻게 하면 이거 안 받고 넘어갈까? 안 받긴 그렇고 막 이래 됐는데 전화 오면 그래 갔다 이랬는데 아주 계속 전화 오길 전화 받았다. 전화 받아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 길을 의심했대. 네가 딸 둘 데리고 혼자 일하고 밥 먹어서 힘들지? 이거 보통 그냥 하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 말이 그 자기는 기적이래. 뿐만이 아니고 자 정리하겠습니다. 전부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는 6년 동안에 남편 그 뒷바라지한테 거 있을 때 그게 지옥이었대요. 왜냐하면 대화할 수 있나 말을 통하나 뭐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그거 갔는데 6년 동안 있었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대. 그 토론할 수도 뻑하면 남편하고 협박을 하지. 아들은 죽을지. 근데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대. 밖으로 나가면 사람이 있나 아무것도 없지 뭐. 근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근데 유일한 통로는 있었대. 뭐냐면 김기태 유튜브 뭐 도덕경 뭐 그걸 들었는데 뭔 말인지는 몰라. 뭔 말인지 모르는데 받아들여라 하는 말은 가슴 오는 거야. 이게 어떻게 받아들인지 모르는데 그것만 받아들여가지고 설령 A4 용지 적어가지고 냉장고 스토브 붙여놓고 받아들이자 이랬다는 게 그게 그나마 자기가 버틸 수 있었던 유일한 건데 어쨌든 지옥은 지옥이었는데 변화되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 그 6년간의 갇힘이 얼마나 고마운 줄 모른다. 얼마나 감사한 줄 모르고 그게 얼마나 은혜로웠는지 모르고 왜 그랬더니 만약에 그와 같이 내가 갇히지 않았더라면 나는 갔을 거라는 게라. 어디든 마음 수련원부터 해가지고 자유를 찾았어. 끊임없이 밖으로 찾았을 거라는 거야.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딱 갇혔는 게 그게 지옥인 줄 알았더니 이 깨어남을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었고 이런 표현들을 하며 그리고 또 뭐냐면 이것도 참 눈부셨는데 아까 좀 전에 요 뒷부분 내가 못했는데 이것도 이 얘기는 참 남편에 관한 얘기는 이 사람이 참 부담스러워해요. 왜냐하니까 어쨌든 먼저 갔잖아. 그리고 관계도 좋지 않았고 얘기해볼까? 괜찮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감사로 이 짐을 하나 들었어요. 그게 부담스러웠던 게라. 남편이 죽고 난 게 너무 고마웠다는 거. 이게 죄책감을 주는 거래. 근데 또 이 복잡한 감정을 가진 게 뭐냐면 남편이 정말 화가 나고 정말 믿고 그런데 왜냐면 남편이 먼저 가준 건 너무 고맙고 잘 갔다. 이게 양심이 갇히게라. 양심이 갇히게 되고 이럴 수 있나 막 이래 됐는데 지난 목요일 날 경상 강의할 때 통화하면서 그러더라고. 그랬는데 갑자기 그런 남편에게 미안하고 하더니 갑자기 뭐냐면 남편한테 내가 미안하다는 말을 했다고. 남편한테 내가 미안하다고만. 그 통로도 열린 거래. 믿기만 하고 죄책감을 느끼다가 미안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어쨌든 그러면서 뭐냐면 난 선생님한테 전화 잘했다는 게 안 했으면 그렇잖아요, 그죠? 잘 갔다. 네가 가졌었다. 그나마 내가 좀 이렇게 자유로울 수 있었다. 이건 참 그렇기도 하지만 다른 것들로 하면 죽은 사람에 대한 어떤 죄책감, 이 천인공로할보, 이 양심의 가책 이게 시달릴 텐데 그것 때문에 늘 무거웠던 거예요. 근데 전화할 때 내가 그랬어요. 좀 매정하게다만 그것도 사랑이다.
이 오해 소지가 있는데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좀 이렇게 잔인한 것 같지만, 매정한 것 같지만 그의 역할은 거기까지였다. 그의 유효기간은 거기까지였다.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가 해야 할 역할은 거기까지였다. 역할을 다 마치니 그냥 간 것이다. 근데 어쨌든 늘 미움과 분노밖에 없다가 미안하다는 말을 하니까 내가 고맙다. 근데 그거 가지고 너무 죄책감 사로잡히지 마라. 인생은 내가 경험하는 면으로만 다 해석되는 게 아니다. 훨씬 더 입체적인 무엇이 있다. 근데 입체적인 그 무엇을 알지 못할 때에는 내게 느껴지는 대로 내 감정에 떠오르는 대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판단에 매일 수밖에 없다. 근데 인생은 그렇지 않다. 굉장히 더 깊은 무엇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하여간 전하길 잘했다고. 그 짐을 드러냈다고. 고맙다고. 약간 그 미안하다는, 남편에게 나도 사실은 미안한 감정이 있었구나를 발견했다는 게 너무 고맙다고. 하여간 이렇게 했는데 마지막 하나만 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 들어와가지고 막 다시 뒤죽박죽 됐을 때 내가 또 뭘 받아들이고 있지 못, 아까 얘기했지, 뭘 받아들이고 있지 못하고 있나라고 얘기하다가 뭘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지 하다가 받아들일 게 없다는, 텅 비어 선생님, 텅 비었어요 선생님 하고 설랑은 얘기할 때 그 다음 나한테 한 말이 뭐냐면, 그 사람은 혼란스럽고 막 뒤죽박죽 되게 무거운데 내가 우울한가 이런 물었대. 우울한가 물으니까 어머, 우울이 뭔 줄 모르겠어. 내가 슬픈가 물었더니 슬픔이 뭔 줄 모르겠어. 내가 무기력한가 했더니 무기력이 뭐지? 모든 이름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야. 요거는 제가 깨어났을 때 처음 경험했을 때 그때는 좀 멍청해요. 생각이 없고 좀 멍청한 상태에 있는데 도반들하고 같이 이게 곧잘 말씀드린 부분인데 곧잘 이렇게 도반들하고 얘기 나누는데 나는 그 멍청한 일이 있었고, 근데 도반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유가 없다고 사랑이 없다고 진리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멍청한 일이 있다가 문득 궁금해진 거래. 잠깐만, 당신들이 방금 자유가 없다고 진리가 없다고 도가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내가 물어보자. 자유가 뭐지? 자유가 뭐지? 글자를 배우기 이전에 어린아이가 된 거예요.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 결단고 챙겨두는 그럴 수 없다. 이 말도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말이지만 하지만 단어를 다 잃어버린 거라. 자유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럼 물었거든. 자유가 뭐고? 물었더니 아무도 대답을 못 하더라. 그 기억이 나는데 이 사람은 우울이 늘 힘들었던 그 감정들이, 그러니까 뭔지는 모르겠는 거야. 그런 식으로 오는데 최근에 오늘 오기 전에 문자는 뭐냐면, 선생님 내가 너무 곤란한 경우도 등해요. 뭐예요? 그랬더니 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난다. 자기 자차 번호도 모르고 내가 단기 치매가 왔는가 보다. 여기 잘못됐는가 보다. 막 이런 얘기길래 아니 너무나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내가 처음 깨어났을 때는 어떤 사람이 책을 또 가져왔는데 성경책을 가져왔는데 읽어보라 그래. 글자를 다 까먹은 거예요. 이 뭔 글자인지 하나도 모르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과정을 거쳐나가는 괜찮다. 마음껏 염려하지 말고 마음껏 경험하라. 마음껏 더 막 가슴을 열고 좀 이상하다 싶거든.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그래 같이 통화하면 된다. 이제 갓 태어난 어린아이가 처음 맞이하는 새로운 세상. 이사야서에 나오는 것처럼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부터 너희는 영원토록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새하늘과 새 땅을 지금 여기가 새하늘과 새 땅, 그죠? 상황은 똑같은데 이상하게 그렇게 되는 기라. 이제 우리 혁진 씨도 8월 2일부터니까 한 20일 정도 이렇게 오는데 이제 그 새로운 진짜 가슴 뛰는 굉장히 즐겁고 원래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의 에너지로 기뻐 뛰며 춤추며 살아갈 수 있는 걸 함께 살아가십시다. 오케이, 좋습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충분히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딴 얘기, 어떤 사람이 예를 했지만, 이 얘기를 했지만 우리 삶의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에게 이런 경우를 당한 사람, 저런 경우를 당한 사람 얘기했지만 그 삶의 모양이 다를 뿐이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그 모양 가운데서, 감정 가운데, 생각 가운데서 이 모든 것들 그 얘기잖아. 그렇잖아. 그 힘겨움도 있고 깊이 무너짐도 있고 섬도 있고 여러 가지 이대로 모든 순간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음새 없이 0.1mm 틈도 버리지 않은 채 꽉 차 있어요. 이게 언제나 이것이 일을 하고 이것이 작동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거든. 그게 나타난 모습이 뭐냐면 이 파도 물결이래. 우리는 그것이 전부 이제 경험하는 거죠. 근데 이 경험하는 물결 하나하나가 전부 바다거든. 바다인데 적시로 멈추기만 하면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제가 곧잘 말씀드릴 때 뭐냐면 요것 요대로가 해탈이야. 요것 요대로가 부처고 요것 요대로가 하나님이야. 이대로가 우리가 찾는 모든 것, 무한한 사랑, 영원한 행복, 자유, 요대로야. 내가 이미 그것이라고. 근데 왜 못 살아? 내가 손을 대거든. 취하고 버리거든. 요건 취하고 저건 버리고
항상 더 좋으려고, 항상 더 흔들리지 않으려고, 좋은 것이 계속 지속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언제나 변화하는 이것을 있는 그대로 변화 자체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원래 있지도 않은 결핍과 고통이 생겨버리는 거래요. 자업자득이고 자성자박인 거지. 우리가 다는 이대로 진실로 이 삶 자체가 되면, 매 순간 있는 건 존재하게 되면, 모양이 나타내고 소리가 나타내고 모든 것들이, 감각이, 모든 것들이 나타내는 그 모든 착각의 한계, 경계가 다 사라져버려요. 경계는 본래 없어. 지금 이미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게. 이 하나하나가 다 사랑이에요. 왜 사랑이냐? 네가 그건데, 그건 줄 모르고, 뭘 이루려고 하고, 버리려고 하고, 챙기려고 하고, 버리려고, 이 취사, 그 몸짓 속에서 네 생각 속에나 있을 법한 자유와 평화와 깨달음을 구하니까,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네가 함부로 말미암아서 네 눈에는 자유로 보이지만, 그게 바로 구속이야. 가르쳐 주려고 이 삶은 일하는 거래요. 뭐로? 대부분 고통으로, 대부분 결핍으로, 빼앗음으로, 상실로, 절망으로, 외로움으로 와. 그래서 끊임없이 일을 해요. 그 일을 하다가 그러는 중에 문득 아까 우리 혁진 씨가 얘기한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툭 놓을 때, 비로소 이제 내가 아닌 하늘이 일하거든. 이 삶이, 영원 무궁한 이 삶이 일하게.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 이제 하나씩 새롭게 발견하고 배우고 또 다시 약간 이렇게 돼요. 이게 너무 자연스러워. 자연스러운데 이제는 아는 거래. 이 속에서 뭔가를 하려는 게 나를 가두었다는 진실이 뼛속 깊이 와 있기 때문에, 또는 슬쩍 하다가도 놓고, 그러면서 무너짐 속에서 뭔가를 깨닫고, 뭔가 좋은 것을 때 집착하는 뜻에서 뭔가 또 깨닫고, 이렇게 무한히 성장해 나가는 그 삶의 바탕으로 들어왔거든. 본래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 고통과 결핍이 모든 힘을, 모든 걸 다 빼앗음으로 말미암아가지고 이 속으로 안내받은 거죠. 초청받은 것이고. 우리 모든 사람들 이미 다 그대로 살고 있거든요. 초청이라는 표현을 이미 썼지만, 그래서 그 진실, 우리 자체가 사랑 덩어리고 자유 덩어리고 아무것도 필요 없는 이 진실, 매 순간 속에 다만 한 착각, 이 나라고 해도 괜찮아, 상관없어. 취하고 버리는 요것만 내려놓으면, 그죠? 있는 그대로 그냥 살기만 하면, 이 삶이 본래 가지고 있는 그 무한하고 완전한 것들을 우리는 이 일상 속에서 한 호흡 한 호흡, 한 움직임 한 움직임, 아, 바람이 부는구나, 계절이 오는구나, 비가 오는구나, 저렇게 하늘이 파랗네, 이 모든 것 속에서 한순간도 예외 없이 이 눈부심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올라오고 내려가고 하는 감정에는 더 말할 나위도 없고. 오케이. 이 축복된 삶, 축복된 존재로서 함께 춤추고 있는 여러분 각자 자신을 위하여 박수 한번 칩시다. 감사합니다.